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또 이 선물을 받으면은 또 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선물에는 그의 사랑과 정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은 포장을 아주 예쁘게 해서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도 포장지가 아무리 예뻐도 포장지만 하고 내용은 버리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버려버리고 포장지가 예쁘다고 포장지만 취한다면 그 선물을 잘못 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은 꼭 내용보다 포장을 보다는 내용을 챙기는 그러한 선물 받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 선물 한 가지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은 포장지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이 계명을 지켜서 이 계명 속에 들어있는 안식,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내용으로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포장지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 내용, 안식을 잘 챙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안식이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평화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샬롬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육체에도 건강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영혼도 잘 되기를 원하고 늘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게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장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 우리에게 안식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 늘 신앙생활 가운데 안식이 충만하도록 평강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샬롬을 안식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안식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곱게 지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안식을 주고 싶어하는, 샬롬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에덴 동산은 안식의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평화가 있었고 샬롬이 있었고 행복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두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두어라는 단어는 누아흐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식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제일 처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안식입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가장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선물, 우리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기를, 안식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안식은 파괴되고 맙니다. 비록 안식은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 안식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하고 이 안식을 위해 율법도 주시고 사람도 세우고 나라까지 세워주는 그러한 배려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여러 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셨을까요? 이 사사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안식을 지키기 위하여, 사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매 대적들마다 사사를 세우시고는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안식을 유지하고 찾고 지켜나가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 가운데 가장 저평가되는, 잘못 평가되고 있는
오해받고 있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삼손이에요. 우리가 삼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삼손, 일단 힘이 세요. 또 삼손 그러면은 여자 유혹에 빠져서 실패하고만 낭패친 사사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라는 것이지요. 삼손은 사사로서 그의 임무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 안식을 가져다 주는 자였습니다. 누구로부터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대적, 이스라엘의 안식을 빼앗아가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 블레셋이거든요. 삼손의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블레셋을 무찔러서 이스라엘의 안식을 가져오게 하는 그 일이 삼손의 사명이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 말씀 보면은 삼손이 블레셋 땅 딥나로 내려가지요. 거기 가서 한 여인을 보고는 자기 부모에게 나 저 여인과 결혼시켜달라. 부모가 황당해해요. 아니 왜 이방 여인과 나실인인 너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그 결혼하는 그 일은 누구로부터 나온 일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틈을 보고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블레셋을 치기 위하여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의 안식을 가져다 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삼손은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 딥나 여인과 결혼까지 하였던 사람입니다. 결코 여인의 유혹에 빠져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렸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사기 14장 5절 말씀 보면은 삼손이 사자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좀 묘한 장면이 나와요. 삼손이 포도원에 갔더니만 포도원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사자를 만나요. 사자가 삼손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러요. 근데 신기한 것은 아니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질렀는데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 순간에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면 삼손에게 임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사자가 소리 지르는데 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까요? 거기에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자는 블레셋을 의미합니다. 사자는 블레셋을 의미하며 사자인 블레셋을 죽여야만이 삼손이 죽여야만이 이스라엘의 안식이 찾아옵니다. 사자가 죽어야 먹을 것이 생기고 블레셋이 죽어야 꿀을 얻기에 그래야 안식이 임한다는 그 계시의 말씀이 이 이야기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였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사자, 블레셋을 죽여야 했습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입니다. 이것도 삼손이 그냥 분에 못 이겨 죽인 사건이 아니죠. 그 일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 가운데 안식을 찾아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소망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망이 삼손으로 하여금 나귀 턱뼈로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였던 그 사건입니다. 비록 머리카락이 잘리우고 나중에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이 역시 누구의 뜻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삼손이 살아있을 때 무찌른 블레셋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그 수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삼손의 사명은 단순히 죽인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안식, 이스라엘의 평화, 이스라엘의 샬롬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삼손은 그 모든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삼손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사기 16장 31절 말씀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였습니다. 블레셋을 무찌르기 시작한 사람이 삼손이었다면 블레셋을 마지막까지 무찌르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똑같은 사사로 동급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의 기도가 나에게 지혜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왜 그렇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안식, 평안을 주는 것이었고요. 솔로몬이 그 지혜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이스라엘의 샬롬을, 안식을 주기로 원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솔로몬을 세우고 그 무엇을 세우든 간에 참 이스라엘에게 참 평화,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입니다. F1이라는 자동차 경주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 경주는 1년에 한 20회 정도 열리는데요. 매회마다 등수를 냅니다. 등수를 내고 1등에게는 25점, 점수를 주고 20회의 모든 경기를 통합해서 최고 점을 받은 이에게 챔피언을 주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영암에서 10월 달에 있는데요. 이 중계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박진감이 넘칩니다. 그 엔진 소리, 빵 하는 엔진 소리 하며 그 스피드, 정말 흥미진진한 것이 이 F1 그랑프리 경주대회인데 이 경주대회를 보면은 우승한 드라이버에게 상을 줘요. 상금을 주고 샴페인을 터뜨려서 축하를 해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운전하는 드라이버가 레이서 중에 절반만 돌고는 차를 세워놓고 자기 혼자 그냥 샴페인을 흔들어서 빵 터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레이서들은 계속 레이서 중에 있는데 그것은 조롱거리가 되겠죠. 샴페인은 언제 터뜨려야 하는가 하면 모든 것을 다 끝내놓고 우승한 다음에 터뜨리는 것이 샴페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안식을 찾은 사람, 샬롬을 찾은 사람, 그 모든 것에 우승한 사람에게 주는 샴페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포도나무며 포도며 포도주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얻은 이들에게만 허락하는 그러한 음료가 포도주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식에 관심이 많았으면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했으면 상품을 걸어서 샴페인을 걸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을 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안식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신명기 29장 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4장 26절 말씀에는 오히려 반대로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앞에 말씀에서는 너희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가 뒤에 말씀에는 그 포도주를 마음껏 내 권속과 자녀들이 함께 마시라고 말씀하실까요? 앞에 말씀에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 레이스 중에 있는, 경기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도주와 그 독주를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안식을 이룬 후에 우승한 후에는 마음껏 그 샴페인을 터뜨리게 하십니다. 때문에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죄가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는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 위에서는 죽기 일보 직전에서는 예수님은 그 신 포도주를 받아 마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레이스, 구원의 레이스, 안식의 레이스를 다 달려가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에, 살려움을 이루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그 샴페인을 터뜨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얻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을 얻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성취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포도나무나 포도나 포도주의 그 단어를 보게 된다면 그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상의 개념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성경 읽기에 참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안식을 깨뜨린 이에게는 또 무한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 말씀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며 그때 포도 농사를 짓게 됩니다. 즉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레이서를 잘 살려간 이후에 안식을 얻었다는 의미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았다는 의미가 포도 농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잠을 자게 되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에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도 안식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노아가 늙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잠을 잔 것이 아니라 또 그 잠잔 가운데 술 취한 가운데 분노를 손자에게 폭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노아는 자기 집 안방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소유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상으로 마음껏 누리는 안식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시던 그 안식이 파괴되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파괴된 안식을 주고 싶어 했는데 그 안식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노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빼앗은 자, 그 안식을 깨뜨린 자가 누구인가 하면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안식을 깨뜨린 자였기에 노아는 하나님 대신하여 그렇게 진노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안식하기를 원하고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식을 회복하는 것, 안식을 찾는 것, 안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원입니다. 이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달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안식을 얻어가야 할까요? 10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해 주셨습니다. 날을 정하시고 그 날을 안식일로 지정하신 것은 일종의 표적이며 사인입니다.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포장지라는 것이지요. 날의 포인트를 두는 것은 선물을 버려버리고 포장지만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가 주인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날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6일 동안 그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을 그날만큼은 다른 날은 잊고 살더라도 그날만큼은 내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성교회든 예수 마을이든 어떤 모임이든 사람이 아니라 자존심이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을 때 그 모임은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개혁이라는 말을 종종 하지요. 개혁이 무엇입니까? 개혁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주인으로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 바로잡는 것이 개혁입니다.
교황도 아니며 이성도 아니며 자존심도 아니며 전통 물질, 스타일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게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 10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 있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하지 말고 놀고 쉬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며 우리가 떠올려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놓아야 합니다. 죽음은 모든 일을 중단시킵니다. 내일 결혼 날을 잡아두었어도 죽으면 그 결혼식은 중단됩니다. 사업상 중요한 계약이 있어도 죽음은 그 계약을 중단시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죽은 것처럼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여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씀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에 8절에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 분리라는 뜻입니다. 살아서 6일간 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일이든 생각이든 동창 모임이든 결혼식이든 그 모든 것들이 그것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된 것, 내려놓았을 때 그것이 거룩이며 그 거룩함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모든 것이 죽은 이에게만 임합니다. 블레셋도 죽어야 하며 사자도 죽어야 하며 죄도 죽어야 하며 욕심도 죽어야 하며 자존심도 스타일도 모든 것이 죽은 다음에야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날마다 죽는 이에게 참 안식이 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같은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죽지 못합니다. 스스로 죽을 힘이 없지요. 손에 쥐인 것을, 권력을 6일 동안 해오던 그 달콤한 것들을 놓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주님이며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지배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육은 죽고 영이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죽습니다. 이렇게 죽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야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야 하며 매일매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매일의 삶에 거룩한 안식이 임하게 하여야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거룩한 안식일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지켜가야 합니다. 죽는 것에 대해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주가 하나님이 되며 주가 하나님이 된 이에게 주의 임재가 있습니다. 주의 임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안식이 임하였습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받은 안식을 거룩히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을 깨뜨린 대적들과 싸우며 안식을 지켜냅시다.
그래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따라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게 하사 안식을 찾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날마다 죽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임재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